골로새서 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의 이제 성경 1장부터 또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장의 제목인데요. 1장의 제목 같이 봅니다. 바울의 인사와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복음 전도. 서신서에서 1장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인사하고 또 그 다음에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1장의 제목은 좀 더 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한번 설명을 우리 같이 보고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와 축복을 한 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를 통하여 배움을 받아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조차 모르는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본서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보내진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다. 1장에서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고, 골로새 성도들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기가 사도 바울이 꼭 이 말은 전해야겠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먼저 13절로부터 23절까지 아주 핵심적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를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1장의 주요 내용인데요. 바울과 디모데의 문안 인사와 축복이 1절로 2절,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3절로부터 12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메시지가 13절로부터 23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나다, 사도 바울이다 해서 24절로부터 마지막 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안 인사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 자로 나오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본 적이 없으므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소개하므로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어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향한 그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기도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도에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설명을 같이 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 위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더 큰 영적 성장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로 8절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로 12절의 말씀은 골로새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 기도를 3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내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에바브로가 와서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에바브로부터 들었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쌓아둔 그 소망을 너희가 갖고 있음을 들었다.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해야 할 3요소입니다. 제가 가끔 3요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의 3요소는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의 3요소는 생활 3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 3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통해서 했을 때 이렇게 했죠.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하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이거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로부터 8절 이 복음이 너희 안에서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 열매 맺어 잘 자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지난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이 바로 각종 사상들과 그 철학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로서 인해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사 숭배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금욕주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의 그 싸움 가운데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2절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가게 하시고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그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교회 형편을 듣고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and asking God,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1, 12절.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늘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에베소서를 봤을 때는 영적 싸움에서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전신갑주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간추려 봤는데요. 8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 성장, 골로새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000년 전에 했던 기도지만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같이 다시 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합당한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행함이 범사가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함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이 성장하도록 위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힘입어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곱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바란다면 또 이와 같은 8가지의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또 메시지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못지않게 중요한 메시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8가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 봤고요.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누구신가?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기독교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23절은 아주 성경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신분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완성자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 짧지만은요, 이 성경을 가장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13절과 23절을 예수님은 어느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죠. 그래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 놓는데 그 옮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했죠? 지난 우리 성경 공부 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 그러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 완성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완성자이시다. 그다음 세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바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이 세상의 왕권, 세상 임금, 대통령, 그다음에 주권자들, 가버너, 통치자들, 룰러, 시리얼, 메이어, 시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천사들이나, 그러니까 좋은 천사나 악한 영들이나 관계없이 그들의
그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먼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18절의 후반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또한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시는 그리스도신데요,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해서 뭘 채워야 될 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충만히 계시고, 가득 차 계시고,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홉 번째,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라.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또 소중하고 귀한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했다. 화목,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를 어때요?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서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웠다.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예수님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어떤 터입니까? 교회의 터가 되시고 모든 건물의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 됐다, 코너스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집, 성전, 교회에, 그 교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예수님 위에 서 있으면 그 말이거든요. 복음의 소망,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근데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냐면 그래하리라. 이 말씀했던 것을 다 우리가 이루리라.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1장에 있는 메시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바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23절 그리스도의 그분이 누구신가, 그의 우월성, 그다음 그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24절로부터 29절인데요. 설명을 같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기 위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바울,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와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단의 유혹에 휩쓸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울이 전도 사역에 온 힘을 다했던 같이 우리도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을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편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조금도 부족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